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해서 마음을 새기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룹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있고, 또 어른들은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함께 할 일들을 해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에 다 그룹이 같이 하는 거긴 한데 내가 어떤 부분을 맡아서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또 그 프로젝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때는 밤에 잠도 줄여가면서 하잖아. 모두가 함께하는 일인데 내가 맡아서 또 나한테 좀 재능이 있어서 잘 만들어가지고 결과물을 딱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나 실행해야 될 때 내놓으면은 반응들이 여러 가지죠. 반응들이 어떤 친구는 보고 해왔네. 어떤 친구는 그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어때요? 네? 그럴 땐 마음이 어때요? 응?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서 수고해가지고 결과를 내놨을 때 제일 내 마음에 좋은 반응은 뭐냐면 결과도 결과예요. 결과도 결과인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딱 나왔어. 어떤 사람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 되게 잘 만들었네. 좋네. 뭐 그렇게 반응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제껴놓고 그래도 내가 수고한 거를 인정해 주는 사람 보면은 결과를 보고 이거 어떻게 했어? 잘했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고맙죠. 근데 그보다 더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 만들려면 굉장히 고생했을 텐데 이거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닌데 이게 보는 사람은 간단해 보여도 이거 하려면은 진짜 시간 많이 들여야 되고 공들여야 돼. 그리고 이거 이 수준으로 만들려면 이건 진짜 재능이나 특기가 타고나지 않은 건 안 돼.
그리고 굉장히 고생한 거야. 이러면서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그 사람하고는 일하고 싶어요.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모자르거나 또 좀 뭐가 딸리거나 해서 좀 도와줄래? 그러면 충분히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또 공부를 할 때에 공부만 하는 사람은, 공부만 해서 성적만 결과를 얻는 사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100에서 50만 얻는 사람. 근데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100을 얻는 사람. 일을 하면서 일의 결과만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을 얻는 중에 50을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도 잘하면서 그 일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입장을 바꿨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이 애를 썼을까 하는 거를 내가 마음속에 담아보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야, 애썼다.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수고했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부터 나를 위해서 함께하는 일에는 더 열심히 해요. 그럼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효과를 내가 힘들이지 않고 내 자원 쓰지 않고 내 시간 아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배우세요. 그걸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쪽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갈 건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네,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또요. 네?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물이 포도주도 되게 하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을 하면서 한쪽으로 조금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을 하셨지. 뭐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있죠. 그러나 모든 상태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사람처럼 잠도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도 되시고 슬프실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33년을 사신 거예요.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고통을 충분히 견디신 거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 십자가를 지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이 당하는 고통보다 한 50%만 고통을 당하셨든지, 그러면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효험이 없는 거예요. 효험이 없는 거라니까요. 완전히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 돼야만 하는 그 고통을 다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해놓고 결과물을 딱 내놨을 때, 뭐 잘했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겪지 않으셨어야 될 인생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겪지 못할, 겪을 수 없는 한계가 느껴지는 고통까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제일 힘든 죽음이 뭐냐면 고통에 못 이겨서 죽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고통을 참고 견디다가 그 고통의 한계의 끝에 도달했을 때에 운명하는 그 죽음이 제일 힘든 죽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에 버스에 치이신 적이 있으시대요. 버스에 치셔가지고 머리 이런 거 다 이렇게 끼셔가지고 버스에 친지도 모르고 눈을 떠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대. 야,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힘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기절하는 거. 충격이 딱 왔을 때 정신줄을 딱 놓는 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막 견디게 되는 거를 딱 기절하게 하셔서 못 느끼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기절하신 적이 있나요? 기절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못 박히실 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고스란히 다 받으시다가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이 크게 달했을 때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럼 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게 사람으로 오신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도, 병마에 포로된 사람, 마음의 병에 포로된 사람, 이런 사단의 역사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귀신 보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나아라 그러면 나고,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을 뜨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사람인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뭘 부어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시작한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그냥 그릇이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자를 고칠 능력도 없고 병마를 쫓아낼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 빈 그릇 같은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교하냐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 설교하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비롯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얼마나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는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좋겠다 그래서 병자들을 데려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눕혀놨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였을 때 병자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그러길 바라고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라고 병자들을 눕혀놓은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고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을 먼저 나보다 먼저 행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넬료 할 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고넬료에게 그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나도 그랬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이야기해 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믿는 건 아니죠. 복음 전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구원받게 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복음 전하는 일만, 복음만 전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지 왜 병자를 고치게 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꼼짝 못하게 하려고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게 그냥 풀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옥문이 그냥 열려.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그럼 왜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을까? 제자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평범한 사람이긴 한데 그 평범한 질그릇 같은 사람 속에 뭐가 담긴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왕이 되는 사람들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을 부었냐면 다윗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 네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능력으로 너는 왕의 일을 해야 되니까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 나라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말. 어노인팅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영국 말.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해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한계가 느껴질 때 기름 부음을. 그런데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뭔가 다른 걸 갖고 있는 걸 다른 아이들이 봐야, 아, 쟤는 뭐지? 그럴 때 내가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그러면 따라오죠. 아니, 다른 애들하고 특별한 것도 갖고 있지 않고 뭐 뛰어나지도 않은데 능력도 없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걔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학교 생활할 때 기름 부어주세요. 다른 애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게 해주세요. 다른 애들이 다 좀 다른 면이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죠.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고 특별한 능력이 길러져야 또 의미가 있는 거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도 아닌데 공부 잘하게 하셔도 무엇 소용이 있겠어. 나중에 지가 잘나서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야, 이제 뭐 내가 잘나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왔으니까 띵까띵까 놀자라지. 실컷 자기 위해 살다가 죄 짓고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타락하는 길밖에 갈 게 없죠. 공부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복음을 위하여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또 어른들도 일할 때 그렇게 해야죠. 내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우리도 다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간절함을 받으세요. 내가 힘들 때 내 힘으로만 하려다 지치지 말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한계를 느낀 걸 뛰어넘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 특히 주일날 와서 성찬 받을 때 주님의 것을 내 안에 담고 가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기름 부음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남들과 다르게 살게 하시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